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짧은 영어로 자동차도 아니고 또 픽업을 개조해서 여러 사람 타고 다니는 그런 차도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같은데 한 4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제일 싼 이동수단입니다. 제일 싼 이동수단을 타고 이제 그 운전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200원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200바시면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한 2,500원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제 차를 그걸 타고 그래서 이제 200바트를 달라고 해서 우리는 150바트를 주겠다 해서 그러면 4사람에 그 40바트 저기 해서 160바트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타고 집으로 이동하면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래 얘기를 하고 오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뭔지 God을 몰라요. The God.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불교 국가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태국은 불교의 나라라기보다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힌두교를 숭배하는 믿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불교에 대한 이제 불상 같은 이런 머리를 날린다든지 이런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힌두교 사원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거리기 때문에 또 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마지막 항동교회라는 이제 우리가 기름을 선물한 그 교회의 메신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힌두교 사상들은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마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겠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 땅에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얼마나 신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차별화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것입니다. 시내산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다,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한 나라가 43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지속하고 존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이상은 그 긴 세월 그 민족이 존속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는데요.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세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존재케 하셨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그 해방되어 나오는 그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이 군령을 어떻게 설치하라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행군하는 순서도,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가르치는데,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군대라고 지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의 군대, 복음의 군대, 의의 군병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도 실로 불가능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해방하여 시내산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살았고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문화를 받고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포로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우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었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1계명 2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의 숫자만큼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들이 많았다. 예.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그런 신은 동네는 그런 신을 섬겼고 자식들이 많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자식들이 많이 주는 신으로 섬겼고 예? 늘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제 싸움하면 지고 이런 동네는 싸움을 잘하는 신을 섬겼고 그런 특화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중에 한 분의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고 해방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면서 그들이 회복된 신앙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참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초청하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국 미얀마 치앙마이 지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사니까, 잘 사니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사니까 아무래도 뭐 복식이나 뭐 피부나 뭐 미모나 이런 것들, 디자인 이런 것들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잘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은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 나눠주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름 한 병 들고 나오면서요. 옛날에 우리가요, 미군 월남 갔다 오면 초콜릿 하나 먹은 거 있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초콜릿 한 조각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거든요. 지금 초콜릿은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소액이지만 우리가 이런 기름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오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오랜 기억에 남을 것이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섬기러 왔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골 교회에. 그분들 지금 그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저는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축구 대회를 열어주고, 21게임을 심판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21게임을 세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드는지, 한 반쯤 보니까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랬습니다. 그 집중해야 되는 자기들은 막, 진심으로 축구를 하는데요. 거기 심판들이 그 진심으로 축구하는 거기 깽판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 팀도 억울하지 않도록, 펜판 판정 나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보는 거, 눈에 불을 켜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심판이지만은 한 코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독일의 뮌헨에 있는 로벤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 이 머리가 있는 그 친구처럼 정말 그런 친구처럼 생겨서 물어보니까 로벤 같다 하니까 자기는 프랑스 월드컵에 헤딩골로 우승시켰던 지네딘 지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지단 닮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죠. 아, 그렇다고. 그러고 보니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코치를 했는데, 한 코치를 받아 들여가지고 그 친구 골을 넣는 장면을 봤거든요. 내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포워드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골키퍼 앞에 서요. 그리고 얘가 내가 심판을 보니까 항상 골키퍼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오면은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키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골을 넣을 확률이 떨어지니까 넌 그렇게 쓰지 말고 옆으로 쓰라. 골키퍼도 보고 공도 보고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준결승에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흐뭇한 부분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축구 대회 이런 것이고, 교회 가서 한번 집회하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일 것 같지만,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 기득권자에게는 평범한 것일지 몰라도요, 외로운 자, 갈급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미군 초콜릿 하나를 얻어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14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외부의 선생님들이 와서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무림 소설 같은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개를 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들려주는 성경 얘기가 믿어졌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아있는 인물들로 믿어졌고, 그래 됐거든요. 예.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요. 예. 저에게도 그랬고, 그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 가서 전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친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응원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정 목사님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자가 이 여자를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초청 집회를 맞아 간 그 교회에 가니까 같이 응원했던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반가운 거예요. 그래 얘기하고, 언제 가냐, 우리가 내일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잘 믿으라 얘기하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고 부중의 부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내산 예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함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해방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관계 속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구속의 목적을, 핵심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선조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어떤 기회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어떻게 시간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냥 바로가 항복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맞추어서 그런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다 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생명도 거리나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앞서가시면서 뒤에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또 어두움으로 자기 백성을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또 어두움으로 또 자기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어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주밀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이끄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자기 목숨을, 생명을, 자기 피를, 물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충성을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례와 성막을 건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총,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인,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임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구렁이에게 처녀를 바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싶은데 그 핵심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충성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거하실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짐을 시내산 언약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제가 이번에 간 태국, 미얀마 그곳은 가는 곳마다 불상이고 가는 곳마다 신상이고 가는 마침 또 그때 럭키데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곳곳에 이제 그 성녀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차를 세우고 거기 시주를 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그곳이 그리스도의 피로 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집회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물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거기 한 100여 명 앉았어요. 몇 사람 좀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인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태국이 미얀마가 기독교가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오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저에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세대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앞서가시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함께한 목사님은 이제 다 2명씩 방을 잡고 그랬는데 한 분 목사님은 혼자 있었어요. 예, 혼자 있어서 이제 좀 외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할 때도 이제 혼자씩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접시를 들고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나 차 마시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차 마시러 가서 교제하고 이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좀 불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교제도 잘 안 하고 신방도 잘 안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님을 자세하게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좀 친절한 것이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렇게 잘하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그럼 잘하는 곳에 찾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교회를 섬기도록 내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하시더라고요. 하는 사람.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1년 동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뭐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 성도들을 누가 한 분이 그걸 봤대요. 목사님 혼자서 뭐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니까 미쳤다고 안 보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내를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교회 하러 가서 그 현지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땀을 흘리고 좋아하고 악수하고 사랑하고 추억을 남겨주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약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붙들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저 유람하고 관광하고 놀러간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각인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들은 것이 없이, 본 것이 없이, 가슴에 담긴 것이 없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끄냐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시면 거룩함이 산출되고 하나님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잡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데 하나님 오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앞서가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태국 지역이 차를 30시간씩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푸켓이라는 곳이죠. 휴양지 푸켓이 태국에 있대요. 외국인들도 많대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를 한번 만났는데 또 오시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려면 거기서 3시간을 타러 가야 한국 사람 한 사람 만난다. 또 오시라고 필요한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울산의 목사님이 이제 그 1년에 한 4-5번 태국도 들어가고 우리 들어가서 물어보면 뭐 필요한 게 뭐냐 도와주려고 그러면 좀 자주 오시라고.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오지의 지역에 이제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선교사 한국 분이 이제 신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 묻는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태국으로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예, 태국으로 가라. 신학 공부도 못했는데요. 괜찮다. 예. 그래 가서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술을 먹는 어떤 사람에게 그 전도받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동네 사람에게 저기 술 먹지 말고 교회 온나 술 계속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술 먹는다고 하면 죽고 그러면서 술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4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무당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이 이제 교회로 가니까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막 부러뜨리려고 그렇게 십자가 부러뜨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계신다 하지 마라 하는데 십자가를 부러뜨리다가 부러뜨리는 그대로 이렇게 손이 됐다. 요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닌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큰 신으로 진짜 신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너무 외로운 곳에 선교지 오지의 선교사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한 얘기가 시내산 언약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시내산 언약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소유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순종하면 이제 조건이죠. 그래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편무적인 언약이라 해서 조건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보면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15절로부터 68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행사를 경고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도록 형벌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 삶이 안락하고 좋으면 만족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허니문의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이 살았을 때의 광야는 허니문이 아닙니다. 허니문. 저주스러운 피하고 싶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원망이 불신이 불평이 난무하는 시간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여주는 9장 10절을 대표적으로 적었는데 호세아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허니문이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만 찾습니까? my husband.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누가 아말렉이 시들어준다. 하나님. 우리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기억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허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한 삶을 구하지 마십시오. 풍족한 삶을 구하지 마십시오.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 불신앙입니다. 그 안락한 삶, 그 보상된 삶, 풍요로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광야를 허락하셔서 미련의 관계로, 허니문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신났을 거예요. 모세도 신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의 관계로 허니문으로 기억하는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 죽지 못해서 사는 광야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면서 결국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함으로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에 잠잠하게 크신 주님 나 바라네. 주 영광 앞에 모든 만물 엎드리어 경배해요.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시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왕의 주 멸류관 드려 모든 족속은 속혈바이 경배해요. 멸류관
세계 위에 오비리